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3년 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왔어요. 체포영장을 받아온 거죠. 그랬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갑자기 우연히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그냥 멀어버리고 또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아나니아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아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이게 되고 그동안 먹지 못했는데 다시 먹게 되고 그리고 이 사울이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 찼는데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문수학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아주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우리 앞에 오는 겁니까?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구브로 출신인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각자 자기 소유물을 나눠 쓰는 이런 초대 공동체 교회에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중재해서 사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사울을 좀 변호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울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아주 눈이 빨갛게 달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하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또 두려움의 눈초리로 보았던 이 사울을 이제 가깝게 친근하게 대하게 되죠.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서로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사람이 한번 과거에 큰 상처를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변했다 할지라도 그 오해가 풀리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우리는 남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사도들과도 함께 교제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좀 리더 그룹에 조금씩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고 담대히 말했다. 지금 지난번에 다메섹에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문 앞에서 사울을 잡으려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성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벽 담을 넘어서 줄을 타고 광주리에 담겨져서 내려왔어요. 이처럼 이제 사울도 점점 유대인들로부터 눈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가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울은 길리기아 다숲 사람입니다. 그 지역은 헬라 사상이 있고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논리적으로 또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칭찬받고 그들로부터 환영받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예수 복음과 세상 문화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울이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또한 사울도 자기 자신이 과거에 저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사고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자기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울의 이제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도 이방 민족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이방 사람들의 선교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고 신변의 위협이 점점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도들과
또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기다가는 무슨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울을 설득해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지역은 지중해 해안 지역으로 로마 정부가 만들어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 사울을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도록 합니다. 아무래도 고향은 자기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죠. 자, 그 내용인데요. 30절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로 보내니라. 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다소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은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죠. 이처럼 비록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이제는 사도들도 또 일곱 집사들도 또 그 밑에 제자들도 여기저기에서 예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많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박해가 있어서 어려움은 당했지만 최후 승리는 예수 복음이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한 사상과 한 종교가 2000년이나 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복음만 2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종교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줘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복음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진리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이런 것이 가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저 예수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예수의 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의 말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길이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 바울은 그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도요.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뭘까요? 성령의 내적 충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이 가득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를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불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또 위로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